밖에 나가기만 하면 비교하게 만들고 작아지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믿음이고 은혜의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야 죄성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고 낭만 가운데도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여러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매일 말씀의 묵상을 통한 돌이킴의 영성과 믿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믿음의 눈, 기도와 찬양의 입술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붙드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63편입니다. 여러분 63편에 한번 성경의 책을 한번 보시죠. 63편에 보면 제 성경의 책은 파란색으로 써 있는데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자,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는 세 가지 시기 때 있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왕이 되기 이전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 사무엘이 찾아오기 전에 아버지의 양을 맡아 광야에 나가서 양을 키울 때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 왕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 사울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광야에 있었습니다. 자, 왕이 된 이후에는 오늘 본문의 주제, 오늘 본문의 배경인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반란을 일으켰을 때 급히 도망과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죠. 다윗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인생의 최고 정점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영토를 넓히고 국가 재정을 든든히 해서 다음 세대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정을 모아서 한마디로 나라가 부자였습니다. 땅도 넓어졌습니다. 땅을 넓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녀가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인생의 낭떠러지로 떨어져 광야에 도망간 신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지은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은 인생길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 예상하지 못하는 일 가운데에서도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의 시는 그러기 때문에 바로 나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신앙 고백과 믿음의 수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을 찾는 다윗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기에 또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자세는 어떠했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찾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이 찾는 하나님은 부족한 가운데도 부재 중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자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없을수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시대잖아요. 뭔가 또 갈망하는 시대잖아요. 내가 핸드백이 있어요. 그런데 옆집 아줌마가 나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그러면 뭐예요? 난 더 좋은 거 갖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비교되잖아요. 비교되면 싫은 거예요. 내가 작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의 흐름은 우리를 항상 부족하게 만들고, 그 부족함 속에서 갈망하게 만들고, 갈망 가운데서 뭔가 또 요구하게 만들지만, 세상의 이런 한복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뭐 하는 것입니까? 갈망하고 소유하고 시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가장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족한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앞에 둔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압살롬이 반역으로 다윗이 도망갈 때에 뭐 제대로 챙겨나온 것이 없이 몸만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물론 다윗의 시를 보면 이 1절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본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하게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처지는 사실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평생을 통해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고 만났기에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십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경험을 하고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솟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어젯밤까지는 왕이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도망자가 됐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전을 주는 것이죠. 나는 언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다윗과 같이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 가정에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일수록 다시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다윗을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자, 다윗의 현재 상황,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일어나니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거기다가 육체는 또 약해져 있었습니다. 돕는 일도 없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육체는 힘들어요. 물도 없어요. 어려워요. 자기를 추격해오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육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갈급한 내 육체의 갈급한 만큼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더 갈급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죠. 저 같으면 하나님 물 좀 주십시오. 힘듭니다. 왜 저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십니다. 밧세바와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왔었던 예언이 오늘 나를 통해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보니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 정말 무서우신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마음을 토했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갈급한 만큼 주를 찾는 일에 내가 갈급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물이 없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 지친 육신의 한복판에서도 죽음의 공포가 그를 감싸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갈급하다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한글로는 앙모한다는 단어가 여러 곳에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 원문을 보면 이 앙모한다는 단어는 딱 한 번 사용되는 단어, 여기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마 다윗이 단어를 고를 때 굉장히 특별하게 골랐던 것 같아요. 그만큼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담은 마음이 있겠죠.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자신의 전 인격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를 앙모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부족함이 둘러싸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앙모하고 있는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윗의 모습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자기 힘주시는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나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만나야 할 때이죠. 다윗은 특별히 2절에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기기 전에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1절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평상시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한 삶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어릴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어릴 때부터 몸소 체험하며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몇째입니까? 8째입니다. 8째라는 것은 아마 의도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은데 7이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수 밖에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찮은 인간이란 뜻이에요. 당시 상속은 누구한테만 갑니까? 첫째 아들한테만 전부 다 줍니다. 에서와 야곱, 아버지 이삭이 눈이 안 좋으니까 야곱한테 축복 기도했잖아요. 그 축복 기도하면 상속권을 준 거예요. 상속권이 누구한테 갔어요? 큰아들인 에서한테 안 가고 야곱한테 다 갔다고요. 그러니까 에서가 요새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집안이 뒤집어졌겠죠. 8째, 아버지가 너 양 키워라. 광야에 나가 살아라. 그거 나중에 누구 거예요? 첫째 형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하고 싶겠어요? 자기 아무리 죽을 고생해도 자기한테 오는 건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나중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양을 키우는 자리에 있었고 곰이나 사자가 양한테 다가올 때에 내가 그들을 물리쳤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쳤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 어렸을 때부터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빛을 발한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평상시에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도 잘할 수 있는 것.
다윗은 과거에도 또 왕의 자리에서 잘 나가고 있을 때에도 또 현재 추락해서 쫓기는 현재에도 똑같은 믿음의 자세, 그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육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를 앙모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믿음, 이 다윗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정 가운데 요새 어려운 일이 생기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우리 육신의 즐겁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일들이 생기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이럴 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도 그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 매 순간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난 은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기억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해야만 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쌓여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몸의 기억에 남았고 자신의 경험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즉 믿음이 자라갔고 믿음이 깊어졌고 인격도 깊어진 것입니다. 그 인격이 깊어졌다는 경험이, 그 증거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의 전생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다윗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생명보다 낫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사실 다윗은 밧세바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예언하셨죠. 3가지 예언하셨죠. 백주대낮에 너 부인들 다 욕보이게 될 것이다. 너 평생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네 자녀들 때문에 피가 네 집안에 끊이지 않을 것이다. 오늘 그 3번째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난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 나를 살려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이야.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고백 아니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다윗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생명보다 더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깊이로 생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자기가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돌아보면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셨고, 가정을 이어오게 하셨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게 하셨고, 지금 힘든 순간이라면 지나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르도록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하심과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공적으로 고백한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다윗은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에 대해 입술로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할 것이라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알리고 전파하고 드러낸다고 나타낸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크므로 내가 주를 전파하겠습니다. 주를 드러내겠습니다. 주를 자랑하겠습니다. 주를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만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새로운 믿음의 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만 만들지 않는 것. 우리는 내 것으로만 만들려는 그런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이거 버려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건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내 가정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서, 물론 나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판기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봉사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고 베푸시는 분이지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체에, 우리 자녀의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거 기도응답 해달라는 거예요. 자꾸 때를 쓰려고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큰 것을 알면 당연히 뭐합니까? 자랑하죠.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걸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주의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크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8째 막내가 양 한 마리도 상속받지 못한 이 촌구석의 촌놈이 왕이 됐습니다. 나 왕이야.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나 같은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큰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주의 인자하심이 내가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내가 누리는 그것을 주신 분이라는 입술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나타낼 것이고, 또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또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하니까 두 손을 들고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라. 하나님을 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하나님 따르겠다는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지적인 표현이겠죠. 전에도 주셨듯이 앞으로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표현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가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입술로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또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처럼 다윗을 평생 찾는 자리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다윗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과 음식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먼저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모델들을 보면 뭔가 우리의 다른 점이 생각이 달라요. 표현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달과 같이 배울 점이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일들로 인해서 영원히 만족할 것이다. 영원히 만족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만나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제대로 된 먹거리가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삶 가운데 사용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만족할 것이다. 어려운 일들이 연속되는 삶 가운데에서도 만족함을 아는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만족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불만족하게 만들잖아요. 불만족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세상의 질서를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만족함이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빈자리, 우리의 상한 심령 치유받고 회복되고 다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도록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만족함을 아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죄의 세상은 우리를 만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은혜로 세상에 붙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혼의 만족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그 만족함에 있는 다윗이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겠습니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에게 영혼의 만족함을 주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다윗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인대를 굳게 믿었기에 영혼의 만족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변함없이 표현합니다. 우리들도 이런 다윗의 모습이 인자와 은혜의 깊이를 알아가고 그것으로 입술의 찬양으로 표현하고 영혼의 만족함으로 우리 평생 하나님을 찾고 나타내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찾느냐? 도움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기에 앞으로 당하고 있는 지금 내가 현재 어려움 가운데도 도움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 예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현재 주의 날개 끈을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간구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끈을에서 즐겁게 부르리. 여러분, 지금 다윗이 즐겁게 하나님을 찾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은 의지적으로 도움의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 내가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찾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기쁜 마음으로, 인자하신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뿐만 아니죠.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오른손이라는 뜻은 권능,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니까 이 순간에 주님 주의 권능과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건강에 우리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끈을에서 즐겁게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자신의 소원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알립니다.
그의 현재 가장 급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그들을 땅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울은 패하였지만 내 왕위는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위에 지금 쫓겨나서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가 있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므로 나의 영혼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땅 깊은 곳에 묻어버리십시오. 땅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칼의 세력에 넘겨져서 승냥이의 먹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9절 같이 좀 잔인하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언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 기반한 기도였습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인데 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때까지 내 왕위를 폐하지 않겠다.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자랑할 거리를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즐거워하게 하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했습니다. 9절과 10절의 내용을 이루어 하나님,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겠고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자랑할 거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윗은 오늘 본문의 어려움을 이겨낸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자랑합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만남으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도우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도록 합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처량한 모습이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가 있는 곳에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을 나타내라고 요청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미 연준 의장이 더 쪼이겠다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미국 실업을 하면은 타는 실업수당 수당자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거의 완전 고용이 되면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사람이 돈을 막 쓰니까 그 돈 다 걷어들이겠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올린대요, 금리를.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가 미국이랑 똑같은데 2.5%, 거기는 0.7을 올리면 우리나라는 올해 올릴 만한 연동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뭐야? 돈이 다 미국으로 빠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경제 어려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수출도 안 되죠. 수입 물가 올라가죠. 금리 올라가서 금리 높은 곳으로 돈 다 빠져나가죠.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출 받아서 집 사신 분들 더 어려워집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이자 갚다가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어려워지시겠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최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낭망한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댈 분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찾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늘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감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우리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낸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도, 부재 가운데도,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평생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되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일에 열심을 품으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고개 숙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난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를 배웁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길이기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